하여 주시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처럼 귀한 은혜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서 주 앞에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때 이 예수가 얼마나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은혜를 누리는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활절을 다가오는 이때에 예수 오심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온 자라 할지라도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피곤하고 고단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내려 주셔서 졸지 않게 하여 주시며, 미련하여 딴 생각하거나 부정적인 생각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그 시리즈로 예수 그리스도, 시리즈 주제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시작.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 예수 오심의 은혜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오심의 은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성탄절에만 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좀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문득문득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또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일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 불신자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일한 아들이시죠. 친아들로는. 성경은 우리가 양자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유일한 아들이고 하늘의 보좌에서 영광만 받아야 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그 다음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피곤할 때는 배 밑창에서 막 풍랑이 있는데도 제자들이 깨워야 될 만큼 골아 떨어지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땀을 막 흘리시면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시기도 하고, 그렇게 감정을 갖고 또 십자가에서 너무나 고난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미리 좀 두려워하시기도 하고, 죽을 지경만큼 고통에 그 정신적으로도 고통받아 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갖고 인간의 육신을 갖고 인간의 정신을 갖고 사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우리의 마음을 가장 많이 아시고 직접 체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만 주장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받는 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의 성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당신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임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 오시는 목적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그 부분을 예수님이 회당에서 그 책을 펴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부분이 너희에게 오늘날 임했다 하고 선포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럼 그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오늘 한 개씩 한 개씩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오심의 은혜. 1번 시작.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은 세 가지 직분에게만 줍니다.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그 다음 제사장의 직분.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진 유일하신 분이에요.
제사장이 선지자도 같이 하지 않고 왕도 같이 하지 않는데 각각의 독립된 이 세 가지 직분은 기름을 부어서 올리브 기름을 부어가지고 구별된다는 뜻으로 기름을 부어서 임직식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름 부어서 여기 온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가난하다는 뜻 헬라어 프토코스는 두 가지 뜻이 같이 많이 사용돼요. 두 개로. 첫째는 우리가 그냥 생각한 것처럼 진짜 물질적으로 빈곤하고 가난한 자들,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근데 우리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한 가지 쪽으로 집중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물질적으로 빈곤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 어떤 은혜가 있느냐?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계셨을 때 그 누구보다도 가난을 체험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빈곤하고 힘드셨는지 성경은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그래서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요. 부자로만 산 사람들은 가난이 무엇인지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밤마다 거처가 그냥 힘들었어요. 그냥 광야에서 살기도 하고 갈 곳이 없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사람에게 의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예수님이 왜 가난하느냐? 예수님이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가난에서 벗어나 가난도 저주일 수 있거든요. 그 가난의 저주에서 벗어나 예수 믿는 자가 부욕해 하려고 예수님이 가난을 체험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욕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실질적으로 유럽들 보세요. 굉장히 잘 살거든요.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1000년은 더 이전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거의 그 중세시대 이후부터는 전 국교화될 정도로 예수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예수 오래 믿은 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서도 기독교 인구가 많은 구가 대부분 세금이 훨씬 더 많이 거친다 그래요. 부자니까요. 넉넉하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아무래도 더 가난해지기보다는 더 부해집니다. 믿습니까? 이상하게 11조를 하는데도 더 부해져요. 이상하게 선교를 하는데도 교회가 더 부해져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야, 이 선교비를 내고 나면 우린 남는 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일하게 하실 때가 많아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여러 절에 할애하면서 거의 반장에 이르도록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가난한 거에 대해서 없는 거에 대해서 물질적인 염려로 니네가 고통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시절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국이고 그리고 세리들 때문에 세금을 너무 많이 과태료를 붙여서 부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리들이 중간에서 착취하는 금액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아무리 노동을 해도 그것을 다 부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부분 심적으로 큰 압박감에 놓여 있었어요. 물질적인 어려움, 그런 어려움 중에 살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제가 당연천 옆을 걸을 때 보면 외가리가 있어요. 근데 제가 새를 무서워하는데도 불쌍하고 안쓰러워요. 너무 빼짝 마르고요. 쬐끔해요. 그 당연천에는 물고기가 큰 데가 중랑천까지 내려가지 않는 한 없습니다. 그러니까 쬐끄만한 미꾸라지 같은 것만 먹어서 그런지 그나마 황조롱이가 막 와갖고 해코지할 때도 있어요. 저거 불쌍해서 곧 죽겠구나 해도 걔네 영역이 있기 때문에 다른 외가리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자기 그 개울가에 영역이 있는데 그 새가 죽었겠지 하면 며칠 후에 나가보면 아직도 살아있어요. 삐쩍 마른 채로 유지하면서 살아있어요.
어머나 저 들고양이들은 어떻게 살까? 근데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뜻하지 않으면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예화를 들면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 저 백합화가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저 백합화가 아름답다. 하루 있다가 하루 있으면 지고 아궁이에 넣어질 들풀도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이 입히시냐 이러면서 많은 위로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야, 예수님이 저렇게 위로해 주시니까 저 능력의 예수님이, 저 의로운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때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유일한 기적의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푼다는 소문이 이미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디베랴 바닷가 앞에 언덕에 수많은 수천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근데 성경은 5,000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은 5,000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남자만 인원수에 넣었어요. 예, 그때는 여자가 사람 수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넣지 않아요. 예, 유아에 대한 인권 존중이 없었어요. 그래서 20세 이상의 남자만 수를 셌는데 5,000명가량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이틀 이상 예수님하고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 변변히 어디 가서 밥도 없고 그렇게 큰 부엌이 있었겠습니까? 밥도 못 먹고 굶으면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대중교통이 있지 않으니까 걸어서 집으로 각자 가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들이 배고파서 돌아가다가 길에서 귀신할까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배고픈 거를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이미 자기가 어떠한 능력이라도 베풀 거를 계산하고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제자 빌립을 불러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빌립은요, 예수님하고 특별한 사연이 있어요. 왜냐하면 갈릴리 초대 아주 초창기에 최초로 택한 제자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나랑 가장 오래되었어요. 그리고 고향 친구고, 이 빌립은 뭔가 나에 대해서 하나님 아들의 능력을 믿음으로 이야기할 거다 싶어서 성경에 보면 시험해 보면서 한번 물어봐요. 요한복음 6장 5절입니다. 시작.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했더니 저 위대한 태영이 생겼습니다. 말씀으로. 그런데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은 말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충분히 말씀만으로 이 온 우주를 재창조할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느냐?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느냐? 이거 보고 싶은 거예요. 기대치가 월등했습니다. 예수님. 빌립이라면 정말 저 빌립이라면 얘기할 거야. 그런데 대답이 낙방이에요.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딱 계산해서 말해요. 200데나리온 부족합니다. 예수님. 내가 딱 보니까 많이 부족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빌립 뽑을 때 같이 뽑은 제자가 있거든요. 안드레가 와갖고 이래요. 어떤 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요, 그 도시락을 오픈하니까 물고기 생선 2마리 구워갖고 왔고, 그때 갈릴리 지역이 그 물고기 잡기 좋은 지역입니다. 호수가 있고 바다가 있거든요.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인데 사람은 5,000명이 넘는데 안드레가 그 말만 하고 말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상심해 있는 예수님께 이럽니다. 이걸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 지금 웃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거든요. 예수님, 월세 낼 거는 100만 원인데 나는 20만 원인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에 흡족한 말을 말로라도, 말이 무슨 돈이 듭니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부족합니다 안 해도
예수님은 저들이 돌아갈 때 기진맥진하겠구나, 배고프겠구나, 지금 먹을 것이 없구나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시험하고자 물을 때가 있어요. 시험하고자, 얘 김가리, 너 지금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너 수련회 안 가는 게 좋지 않겠니? 너 이번 달에는 성교비 안 내는 게 좋지 않겠니? 너무 많은 선교사를 도와준다, 교인에 비해서. 줄여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심각하게 고민해 보죠. 예. 근데 답은 아니야, 내가 잠시 속았구나. 근데 그 속을 때는 어쩔 때 속냐? 막 산수를 할 때예요. 이걸로 뭐를 하겠습니까? 내가 안 되더라고요. 턱없이 얼마가 부족합니다 하고 내가 빌립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디베랴 바닷가에 같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같이 계시면 산수가 필요 없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그거 가져와라. 안드레가 가져온 거 보고, 그래, 그러면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으니 나는 기도한다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축사하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사라는 건 감사 기도를 말합니다. 감사하며 기도하고 나니까 제자들에게 이래요. 야, 그룹을 지어서 무리를 짓게 하고 나눠줘라. 제자들이 기가 막힙니다. 뭐 12명이나 필요해. 물고기 이거 도시락 한 통인데 이걸 뭐래? 이랬는데 나눠주면 분명히 하나 줬는데 떡을 하나 주니까 떡은 그대로 있어요. 떡을 또 주니까 떡은 또 있어요. 물고기를 나눠줬는데 물고기는 또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성경은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모인 사람들의 원대로 주었다고 그랬어요. 배고파요, 더 주세요 할 때까지 이제 되었어요. 나는 충분해요 하고 말할 때까지, 더 못 먹겠어요 할 때까지 풍족히 주고 남은 것을 보니까 12강줄이나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필요만큼 충분히 넘치게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가난하고 힘든 거, 육신의 어려움, 그 다음에 육신의 질병, 또 육신의 고통, 마음의 힘든 거, 모든 관계 속에서 어려움, 상처받는 거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만약에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 하나님이 전부 다 하늘에서만 있으면 내 사정을 뭘 알아? 안 아파봐서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무슨 뭐 영이 없는데 아파보기를 했어? 내가 이렇게 수술해야 되는 거 무슨 심정을 알겠어? 내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이 괴로움을 누가 알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육신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제일 가난하고 제일 힘들고 제일 조롱받아 봤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풍족하게 베푸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리고 질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안식일에까지도 사람들에게 안수하시고 기도하시고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모든 것은 소망이 있구나. 죽을 것 같은 것도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남는구나. 내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복음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유, 듣기 좋은 소리만 하신다 진짜,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친히 우리와 같이 먹고 친히 우리와 같이 눈물을 흘리고 친히 우리와 같이 전도를 하고 피곤한 가운데서 기도하러 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면 저렇게 사시는구나.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도 화요일까지도 기도하시는구나.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바로 그 전날 밤에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구나. 이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산 복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염려를 예수님께 맡깁니다. 나의 염려를 예수님께 맡깁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겠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염려에 집중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모든 염려는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 오심의 은혜. 2번 시작. 죄의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 본문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되었다는 거는 어디에 뭐 전쟁이 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게 아닙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지금 죄의 포로가 된 자에게 자유함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들 전도사님 이상만 모이는 선교 집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그런데 그 수련회에서 선교사님이 나와서, 유명한 선교사님이에요.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강대산 앞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목회자로서 또 전도사로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죄의 문제를 아직도 짊어지고 있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시면 예수님은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소망을 갖고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60이 넘었으니까 젊은 전도사들이나 죄를 짓지 누가 가겠어. 그런데 성령님께서 너도 죄 짓는다. 너도 죄 짓는다. 근데 한 5분 후에 눈을 떠봤대요. 다 눈 감으라 그러고 그랬으니까 눈을 떠봤는데 자기랑 몇 명 빼고 다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강팍하구나. 누구나 죄인이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십자가 없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지은 죄를 부인하면서 아니야, 내가 지은 죄 아무도 모르니까 끝까지 부인해야지. 그래도 자기 마음 한구석에는 칼빈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심이 악한 양심도 있고 선한 양심도 있지만 양심이 있어요. 우리 속에 그 양심은 끊임없이 너는 죄인이야.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너는 죄인이야. 아무도 모르겠지만 너는 뺑소니를 쳤어. 아무도 모르겠지만 너는 횡령을 했어. 아무도 모르지만 너는 거짓말을 했어. 하고 계속 꾸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만 해결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만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나의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죄 지은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죄인이라는 증거가 누구나 죽는다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인류에 흐르는 죄를 누구도 벗어버릴 수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예전에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으면, 예수님 오기 전이 구약시대잖아요. 죄를 지으면 양 한 마리를, 순전하고 깨끗한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제사장을 만납니다. 이만저만 해서 또 죄 지었습니다. 그러면 양의 머리에 안수해요. 제사장이. 이 죄, 김가리가 지은 죄를 이 양한테 전가한다. 옮겨진다는 거예요. 전가한다. 그 모든 책임을 옮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은 죄의 대가로 죽어야 합니다. 피를 흘려 죽어야 돼요. 그럼 그 피를 제단에 바치면서 하나님이 이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화목제물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는데 양이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이 죄에서 내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자기의 피를 십자가에서 쏟으셨습니다. 이 피 쏟음은 단 한 번으로 히브리서는 뭐라 그랬냐면 영원한 효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거는 영원한 효과가 있어요. 한 번의 제사로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의 증거가 예수님 죽을 때 휘장이 확 찢어져서 지성소까지 완전히 오픈돼 버린 거예요. 우리는 들어갈 수도 없었던 곳에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성소는 속죄소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죄의 속함을 받는 곳. 그런데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죄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8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음이라 하고 과거형으로 끝나고 있어요. 일회성 과거형으로 끝나고 있어요. 땅 죄에서 자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도로 죄의 책감을 눌리면서 억눌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완전히 면했어요. 믿습니까?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특이한 사람이 하나 나와요. 바리새인인데 이름까지 써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바리새인들은 똘똘 뭉쳐서 예수님을 거부했는데 대낮에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십시오. 식사하십시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초대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어머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어. 완전 천적관계였거든요. 어머머 저 시몬 대단하다. 야 예수님을 불러서 말씀을 듣냐 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비천한 여자 하나가 있어요. 성경은 이 여자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에요. 성경에 향유를 부은 여자가 2명 나옵니다. 이름은 없지만 이 여자의 닉네임은 죄를 지은 한 여자예요. 모든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죄 지은 여자라고 알고 있어요. 너무 비참한 죄를 지었나 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로 당시에 가장 고가의 향유를 옥합채 완전히 부어버려요. 예수님 발에. 그리고 눈물을 흘려요. 통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 발겉에 서서 울면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막 닦고 그 발을 닦은 것과 동시에 경외의 표시로 예수님 발에 입까지 맞추고 향유를 부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사랑함으로 부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죄인이지만 애통하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면서 그 발에 향유를 붓고 입맞추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머리털로 씻고. 누가복음 7장 3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게 사랑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침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마치 혈류병에 걸렸던 여자에게 했던 말처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말을 선포하기 전에 예수님은 구원에 있어서 죄사함의 선포가 먼저라는 걸 아셔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48절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는 나를 사랑함이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데도 죄는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울면서 애통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가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이제는 죄에서 사함을 받습니다. 이것을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무엇으로 하셨냐? 자기 생명으로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적으로 생명을 주는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 일이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실로 공로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갑니다. 믿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 오심으로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 오심의 은혜 3번 시작. 영의 눈먼 자가 보게 되었습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다는 것은 진짜 소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시절을 보세요. 죄를 짓기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따라다녀요. 아담이 무슨 이름을 어떻게 짓나 하고 보고 계셨다고 그래요. 바짝 붙어 따라다닙니다. 아담아 아담아 하고 부르면 아담은 대답을 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혼자 있는 게 왠지 외로워 보여. 그래서 아름다운 하와도 주고 둘이 아름답게 지내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고 대화하고 교제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어요. 왜? 죄 자체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그 영으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 짓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악이 자기한테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떡하냐면 여러분 죄의 기질이 어디에 있어 있냐면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핑계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기질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게 죄의 기질이에요.
하나님을 피해 다녀요. 이제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보이지 말아야지 하고 피해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스스로가 가지 않아요. 그게 죄의 속성입니다. 교회 나오세요 하는데 가지 않아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예수가 어디 있어? 하나님 잘 믿어야 합니다 하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의 결과냐면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믿지 않겠다. 이게 계몽주의예요. 계몽주의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이성과 과학에만 집중했습니다. 멋져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성과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어요. 그 영을 어떻게 과학으로 설명합니까? 그 영을 어떻게 이성으로 보여줄 수 있겠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눈멀었어요. 보이지 않는 신을 믿지 않고 보이는 것을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줘야만 나는 믿겠다는 거예요. 표적이 없으면 나는 믿지도 않겠다고 말하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나는 그게 순수한 신앙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세요. 아멘.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그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세요. 잠시 내가 슬프고 아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아멘. 시편 53편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까? 악을 행하고 싶어서예요. 예. 마음 편히 죄짓고 싶어서예요. 벌써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부패하고 가증한 증거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어리석다는 것이죠. 계몽주의자들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믿지 않겠다. 직접 만질 수 있는 것만 믿겠다. 영원한 세계는 없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 그거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보이게 왔어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만질 수 없던 하나님이 만지게 되었어요. 끌어안아도 돼요. 예수님 발에 입 맞출 수 있어요. 예, 아까 여인처럼 찾아가서 울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은 어떻게 하냐? 이제 예수님 살아계신 당시에 같이 있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하냐?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뭐가 되느냐?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도 자녀 나도 자녀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이거는 놀라운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주 친한 언니 하고 부르는 분이 중국어 너무 잘해서 중국어 교사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교수도 하고 있어요. 목사님이시고 선교사님인데, 그런데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가리야, 예수님이 중국말로 뭔지 알아? 몰라? 예수님은 사람들마다 부르는 의미가 달라. 그런데 그게 뭔지 알아? 뭐야? 따거. 따거가 뭐야? 형님. 언니, 로마서 8장에 그랬잖아. 예수님이 우리의 큰 형님이시고 우리는 양자 되었다고. 그래서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거야. 그래서 따거라고 불러. 우리 왕형님. 우리 첫 번째 형님. 예수님은 형님이야. 중국인들한테는 형님이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와, 정말 의미 있다.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원래는 유일하시게 예수님만 아버지하고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로 모세도 못했던 말을 해요. 그리고 예레미야도 못했던 말을 해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되었어요. 왜? 양자로 입적되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천국에서 저 긴가리 모자라도 봐주세요 하면서 계속 압력을 넣고 계십니다. 내 동생이에요. 내 동생이에요. 나를 믿는 내 동생이에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버려두시면 안 됩니다. 회복되게 해야 합니다.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제 대신 다시 생명 주었잖아요. 하고 말해 주신다는 거예요. 중보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다 갖췄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습니까? 아멘.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이 비방하고 조롱할 때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눈먼 자들에게 영의 눈을 띄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 오심의 은혜 4번 시작. 마귀에게 눌린 자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기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그랬는데 눌려있다는 거는 마귀한테 눌리는 거예요. 마귀는 왜 누르느냐? 얕봐서 눌러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긴가리 그냥 죄짓게 할 수 있다, 아프게 할 수 있다, 가난하게 할 수 있다, 미련하게 할 수 있다, 의심하게 할 수 있다, 실족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냐? 슬픔, 고통, 두려움, 걱정, 부정적인 생각, 의심, 질병도 주기도 하는데 사실은 마귀는 부하게 하고 잘난 척하게 하면서도 그리고 잘되게 하면서도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마귀가 무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두루 찾아다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마귀가 틈을 보지 못하게 해라. 어떠한 빈틈도 보이지 말아라. 그러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귀가 눈에 안 보이는데 당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미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죽을 때는 마귀가 승리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온 세상에 흑암이 가득했습니다. 마귀는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요한복음 모두 다 마귀는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어둡고 비참한 생활을 주기 때문에 마귀는 어둠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온 세상 천지가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대낮에. 그럴 때는 예수님께서 완전히 전적으로 실패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나는 이 죄와 사망의 짐을 지고 죽어야 하지만 반드시 이것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죽음에서 승리한 게 부활입니다. 믿습니까? 죄와 사망 때문에 죽었는데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믿습니까? 지구상 온 종교 전체에 살아계신 빈무덤으로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죄와 사망과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살아나는 승리를 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만 대면 마귀는 물러갑니다. 예수를 믿는구나 하고 이미 2000년 전에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마귀는 알아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해코지를 하기는 하지만 저들이 예수님을 찾으면 나는 별 수 없이 떠나가야 된다.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우리 따라해 볼게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여러분 마귀에게 눌릴 것 같을 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고 말하셔야 돼요. 아멘. 지난주에도 제가 그 설교 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도 그 권세를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시작.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너희를 해할 자가 하면 뒷부분을 읽어보세요.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예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마귀조차도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마귀는 빼앗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속지 마십시오. 잠깐의 환난은 있을 수 있고 잠깐의 아픔은 있을 수 있지만 영원히 부여잡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난다는 거예요. 예.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악한 마귀는 나를 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승리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한번 결론을 보겠습니다. 예수님 오심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1.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2. 죄에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3. 영의 눈먼 자가 보게 되었습니다. 4. 마귀에게 눌린 자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수지 맞은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분이 영원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생명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에서 또 마귀에게서 영적 눈먼 상태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